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로 7절 말씀으로 큰 빛을 비추신 하나님 14-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앞에 7장과 8장 이사야 7장과 8장을 통해서 이사야가 어디를 향하여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입니까? 이사야 1장 1절에 유다왕 우시야, 요담과 아하스, 히스키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주로 누구 때입니까? 우시야, 요담, 히스키야, 아하스. 히스키야 비교적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 좀 안 좋아졌을 때 그때입니다. 그때인데 그럴 때 누구에 관해서 본 계십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을 관해서 본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남유다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향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9장에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 나오는데 원래 선지자는 어디를 향해서 예언하는 선지자입니까? 원래 남유다에 유언하기 위해서 세워진 선지자거든요. 가끔씩 북이스라엘에도 예언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입니다. 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느냐고 묻는다면 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러면 그럼 무슨 예언을 하느냐? 두 가지로 중점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두 가지인데 첫째, 왜 남유다를 위해서 설교하라고 세워진 선지자가 갑자기 북이스라엘을 말을 하느냐? 두 번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럼 무엇을 말했느냐? 기본적으로 다시 이 앞에 7장부터 좀 배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7장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 특히 아하스가 우시야를 우시야의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해서 우시야의 아들 요담 때도 좀 선하게 살았지만 그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서 결국 타락을 했고 그 벌로 하나님이 아하스라는 아주 믿음도 없고 못된 왕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다윗에 쭉 이어주어서 세 번째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일에 수종들라고 하나님이 다윗의 왕가를 보존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아하스라는 악한 왕이 태어난 거죠. 그 시대에 아하스가 너무나 악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밑에서 또 악하니까 하나님께 불러주신 것이 뭐냐? 북이스라엘이란 위에 있는 나라, 그 나라 밑에 있는 아람과 두 나라를 연합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악하다라는 것은 사람이 악하다라는 게 아니고 뭐래요?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거죠. 믿지 않는 걸 구약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치러 왔어요.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이렇게 벌로서 치러 왔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왜 이 두 나라를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치도록 했느냐? 남유다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하나님께 살려만 주시면 내가 잘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했더라면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한번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 두 나라를 들어서 이 남유다를 때리려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하스는 어떻게 또 했느냐? 하나님께 안 돌아오고 그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붙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사신을 보내고 좀 도와주라 이렇게 말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수종들고 하나님의 꿈이었던 그것을 수종들게 하려고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연합해서 지금 때리려고 했더니 이들이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한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무엇을 하고 뭐라고 설교를 했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이 두 나라를 부지깽이와 같이 쳐버리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믿어야 내가 쳐주겠다고 그랬어요. 믿어야. 그냥 하나님을 믿어라.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근데 결국은 안 믿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표징을 구하면, 예를 들어서 너희가 표징을 비가 오락했다가 안 왔다가 1시간만 상간에 반복해서 뭐 이렇게 해 주세요 하고 표징을 구하면 그 표징대로 이루어 주겠다고, 징조를 주겠다고 약속을 또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징조를 계속 주었어요. 첫 번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철이 들기 전에 이 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망할 것이다. 두 번째 징조, 큰 게시판에다가 마알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써라. 그래서 오늘날 도로가에 보면 큰 광고판 있죠. 거기에다 해놓은 것처럼 크게 이름을 써서 광고판처럼 써놔라. 이것은 뜻을 뭐예요? 노략을 속히하고 탈취를 재빨리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 두 나라를 재빨리 탈취하고 노략을 당하고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3번째 이사야가 그 당시에 그 와중에도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전쟁 와중에도. 그 둘째 아들 이름이 큰 게시판에 썼던 이름을 마알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또 무엇이라고 하느냐? 아수르를 들어서 이 두 나라를 쳐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아이 엄마가, 그러니까 그 아이 난 엄마 아빠가 엄마요 아빠 이렇게 아이가 말을 하기 전에 이 두 나라를 망하게 해 줄 테니까 그냥 하나님만 믿고 나만 믿고 아수르를 신뢰하지고 하나님만 그냥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살라고 약속을 주신 겁니다. 강제 징조까지 주었는데도 이들이 안 믿었어요. 남유다가. 이 아스왕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벌이 말씀을 감춰버린 겁니다. 이사야 8장 6절 16절 말씀에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여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 봉함이라. 말씀을 딱 하나님이 감춰버립니다. 말씀을 감추는 것이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남유다 가운데 2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말씀이 없어지니까 그래도 이사야가 전해주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아예 말씀이 없으니까 무당이나 마술사, 점쟁이 이런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장래일을 물어보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대부분 이제 우상에게 물어보고 무당에게 물어보고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이런 현상들이 2가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가 들려질 때 들으십시오. 혹이라도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 않으면 금식이라도 해서라도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도 안 듣고 계속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말씀을 거둬가요. 그 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20절 뒤에 그런 사람은 정녕 아침을 보지 못하겠다. 빛을 보지 못하게 해주겠다. 이 빛을 보지 못하게 해주겠다라는 건 좋은 날이 안 온다라는 겁니다. 아침 빛을 못 보게 해주겠다.
이 말은 죽는다로 뜻도 있겠지만 죽여 버리겠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좋은 날을 보지 못하고 그냥 막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살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게 줄이게 하며 그랬어요. 줄일 때에 건조하여 막 화가 나서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고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쳐다보거나 환난과 어디를 쳐다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 흑암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또 사명을 떠난 남유다의 비참함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흑암 중에 사는 벌, 가난과 흑암에 사는 것인데 이것이 사명을 떠난 남유다에 향한 하나님의 벌이었습니다. 이사야 9장 1장 오늘 1절은 갑자기 누구를 예언을 합니까? 남유다를 위해 세워진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하죠. 잠시지만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예언을 하느냐?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 흑암에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하는 자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두 나라가 조금 있으면 망할 것이라고 했어요. 정말 이 두 나라는 망했어요. 이 두 나라 중에서 북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북이스라엘도 들어가요. 이 망한 나라는 흑암 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다시 흑암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또 그것도 북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을 회복시켜 주느냐?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1절은 전에 고통하던 자는 흑암이 없다. 이 사람들은 흑암 중에서 고통받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이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북이스라엘 중에도 제일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 스불론과 납달리가 있는 지역인데 제일 북단, 이곳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비하면 너무나 저 북쪽에 있는 나라니까, 있는 곳이니까 그는 정치적으로 볼 때 별로 영향력을 못 미치는 곳입니다. 행정상으로 볼 때 제일 꼴짝이 지역이고 주로 어촌 지역이라고도 돈도 안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지역 위에 나라가 아람 나라예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바벨론, 아수르 이런 곳입니다. 그곳이. 이런 곳에서 끊임없이 남아 정책을 펼 때마다 전면전인 전쟁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로 치면은 제주도예요. 제주도하고 비슷합니다. 제주도에 가면 돌담이 있고 화장실이 안 주면 저 딱 밖에 보인답니다. 바다가 보인대요. 왜 보이냐면 일본이 쳐들어오면 볼일 보다가도 도망가도록 보는 것이 그리 화장실을 그렇게 해놨다라는 거죠. 이제 전면전을 안 하고 외국인이 와서 조금 건드리고 가고 또 건드리고 가고 이런 곳이 제주도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천혜로 오면 전면전하면 전체 전쟁을 하는데 와서 한번 툭 치고 가고 또 툭 치고 가고, 그러면 남자들은 가서 싸우다 죽어. 그런 여자들은 성적 놀이개가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그 일본 정신대의 동원대에서 군인들을 위로해 주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한 10개월이 지나니까 여자들이 전부 배가 이만하게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놓고 하니까 머리가 노랑머리가 나오고
막 눈이 파란색 나오고 막 이상한 것들이 아이들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안 그래도 행정상으로도 저 꼭대기인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 쳐들어오면 여자들은 성폭행을 하고 남자들을 죽이고 하니까 이 과부들이 자꾸 아이들 낳는 거 보니까 눈이 파란 눈이 파랗고 노랗고 이런 아이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방의 갈릴리라 그렇게 해서 칭했던 곳이 그곳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못 살아 정치적으로도 배척을 당해 또 이방인에게 맨날 터져서 자녀들을 보니까 정통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또 이런 흑암 중에 거하던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그 중에도 다가 아니고요. 그 중에도 다가 아니고 가장 멸시를 받는 한두 동네 하나님이 이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남유다는 못 버리고 흑암 중에 집어 넣어버리고 그리고 가장 흑암 중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비참한 두 지역을 하나님이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전에 고통 중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했거든. 그러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왜 멸시를 당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해놨습니다. 왜? 죄악 가운데 그들도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세상에 흉내를 냈거든요. 성도가 다윗 집안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잘 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고통을 당하라고 그래서 멸시를 당하게 하신 거예요. 이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겠다고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한 건데 어떻게 세워주시느냐? 그 방법이 2절입니다. 흑암과 행하던 백성이 여기서 흑암은 그냥 단순한 밤이 아닙니다. 무지, 고통, 죄, 이 세 가지 흑암이 무지를 모르는 겁니다. 무지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흑암이거든요. 그러니까 2절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 두 지역을 못 사는 북이스라엘을 세워주셨느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는 것은 사망의 그 통치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을 통치권을 말하는데 영향력 아래 있는 자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흑암 중에 있는 자가 언제 죽을 것인가, 그 사람들에게 빛을 주어 주겠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이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약속한 것은, 그러면 이사야가 예언한 것인데,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7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700년이 지났을 때 이 약속이 이루어져요. 이 약속이 마태복음 4장 12절에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한 것이 성경 13절부터 시작하는데, 마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부터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거든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4장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12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심을 듣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십니다. 다시 나사로를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곳에 집을 얻고 그곳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예수님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가셨느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가 마태복음 하면서 이미 배웠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의 길이요, 흑암의 백성을 큰 빛을 받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이것을 앞에서 읽었던 본문이 성취된 거예요. 자, 그러면
큰 빛이 예수님이 유다 광야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요단강에서 이 요단강 자체가 유대아 지역입니다. 여기서 세례를 받고 유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으니까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에 유다 지역에서 시작을 했죠. 유다에서 시작했다가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관심사가 요한에게서 예수에게 이제 모아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의 증언을 했어요. 예수님을 요한이 증언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유다에 있는 유대인들이 누구를 바라보느냐?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바라보게 돼 있어요. 세례 요한 쪽에 쏠렸다가 시기하는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가장 비참하게 사는 그 동네로 가셨어요. 그게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거기서 베이스 캠프를 하듯이 거기서 다른 데 사역하고 또 다시 가고 다른 데 사역하고 가시고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17절에 이때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인데 그러면서 18절 이후에 누구를 부르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12제자 중에서 핵심 인물들입니다. 빌립, 나다넬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왜 12제자를 불렀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가 없었어요. 왜 남유다만 제대로 아브라함을 혈통이 있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아수르 사람들이 섞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 12지파가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둘 다 이방 나라로 잡혀갔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잡혀갔느냐? 아수르에 잡혀갔고 아수르는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이곳에 살던 사람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주에서 살던 사람들을 노예시장에 가서 팔아먹고 또 여기 나라에서 있는 사람 저쪽에 있는 나라들을 이쪽으로 끌고 가고 또 이쪽에 끌고 가고 언어가 완전히 섞일 수 있도록 섞어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복한 이 모든 나라들이 사람들이 조금씩 다 보내서 아예 다른 종교를 가지고 이 땅에 들어가게 해서 종교가 섞이고 혼합이 되어서 열왕기하 17장에 나오거든요. 종교가 혼합되고 언어가 혼합되고 모든 것이 세계가 민족 말살 정책을 써버렸던 겁니다. 이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이 12지파가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바벨론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히 세금은 받아먹었어요. 사람들을 보존해주고 왕위도 보존해주고 종교도 활동도 조금 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나중에 다시 70년 후에 약속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두 지파는 혈통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를 때 왜 12지파를 부르셨느냐? 옛날에 야곱의 아들들이 12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거든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남은 두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룬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뽑아서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뽑은 12를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2명 중에서 10명을 넘게 어디 사람이냐? 12명 중에서 이 10명이 어디 사람이냐?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갈릴리 사람들을 불러서 복음의 들도록 사람들을 뽑고 그리고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한 백성 중에 병든 것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3대 사역을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거든요.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되었느냐? 예수를 믿어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은 조금 다른 겁니다. 전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세 번째 기적, 병자와 귀신들 이런 것들을 쫓아내고 고치는 사역. 그래서 예수님이 옛날에 하다가 죽은 것이 이 세 가지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하던 사역이 3대 사역 이겁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파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러면 교회도 오늘날 이 일을 해야 돼. 3대 사역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르치고 전파해야 됩니다. 이 사역을 오늘날도 해야 되죠. 이를 위해서 제자들을 뽑고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도 일하셨고 내가 죽고 올라가고 나는 너희가 일을 해라. 이러라고 지금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이방 갈릴리 지역으로 가장 못 사는 동네로 가셔서 그곳에 딱 나타나신 것, 그것이 큰 별이라는 말이에요. 큰 별. 그곳 사람들을,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행했던 3대 사역을 행하게 하시고, 그들을 먼저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또 그들을 변화시킨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 일을 감당함으로 그들을 영화롭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으로 다시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오 보겠습니다. 8장에서는 아하스와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 안 하고 하나님을 따라 세상처럼 사람들에 대한 벌이 뭐냐? 말씀을 거둬버리고 완전히 흑암 중에 거하고, 반면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했느냐? 유다 너희가 아닌 북이스라엘에, 그것도 복이 이스라엘에서도 마리아가 아닌 제일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도 혈통적으로도 이방인의 무시를 받고 최악의 상태인 두 동네를 딱 선택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큰 빛을 만나서 영화롭게 해주겠다고, 회복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태복음 4장에 그게 갈릴리 지역이에요. 이 약속이 누가 오심으로 이루어집니까? 예수가 그 뒤로 700년 나고 난 뒤에 예수가 오심으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할 때 이방인 갈릴리 지역과 스불론 납달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부르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 가심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지더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좀 해봐야 돼요. 첫 번째, 왜 남유다는 선지자가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을 지금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구약을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꿈이 뭔지,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아요. 왜? 예수님은 아버지가 말하는 것만 듣고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하고 아버지 하지 말라는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어렵더라도 자꾸 듣고 보고 듣고 배우고 그래야 돼. 어려운 거 있다 그냥 뛰어넘지 마시고 그래도 한 번은 걸쳐가 자꾸 들으셔야 돼. 남유다였습니다. 근데 남유다는 다윗 가문을 통해서 세 번째 약속이 이루어진 예수가 오게 하는 거고, 그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도구로 삼아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데 이 수종을 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벌써 다윗 가문의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관심이, 그 일에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고 하셨고 강제 징조를 주셨지만 그 말 자체도 안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귀를 딱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자꾸
자꾸 전해지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잠깐만 하나님 딱 걷어버립니다. 아무리 그때부터 기도를 해보십시오.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한두 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설교를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의 귀를 딱 닫아버려요. 아무리 듣고 입으로 아멘하고 실천하지 순종하지 않으면 딱 닫아버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이 자기가 관심이 없게 만들든지 들어도 그냥 귀에 안 들리고 딴 생각하게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말씀이 안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들은 구약을 꿰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을 못 만납니까? 하나님 못 보게 하고 안 듣게 막아놔서 그래요. 그게 벌이에요. 이스라엘. 그들에게는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있어요. 순종하며 사는 거 있어요. 그래 그들에게 육적인 복은 많이 받고 살아요. 그러나 영적인 복은 없어요. 우리는 비록 어렵게 살지만 우리는 육적으로 조금 어렵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복이 있잖아요. 그 자체가 여러분 벌의 벌. 벌 날아다니는 벌이 아니라 벌 알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주고 은혜를 주느냐?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하나님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던 다른 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그들에게 성령을 감동을 시켜주고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수종 들게 하고 그 사람들을 다시 영화롭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수종 드는 자가 받는 영화로움을 그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거든 순종하십시오. 제 말이 아닙니다. 자, 이것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벌이고요. 너희는 흑암 중에 들어가고 전에 흑암 중에 앉았던 자들에게 큰 빛을 비춰주겠다. 그들을 사명자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이라 12지파를 회복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했던 그들에게 했던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가 예언한 데 몇 년 뒤에? 700년 뒤에 일어났어요. 예수님 오고 난 뒤에. 가장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들이 그곳에 가서 누구 하나 쳐다보지도 않는 그곳에 하나님 큰 빛을 보게 해서 거기서 제자들을 택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거기서 하게 제자들을 가르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데 남유다는 앞에 7장과 8장을 통해서 너희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계속 그랬잖아요. 강제 징조를 주었지만 결국 9장에서는 너희도 없어서는 된다는 너희 없어도 된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수정 안 들어도요 괜찮아.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줬으니. 그러나 여러분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들어도 하나님 복음은 전해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는데 안 오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흑암 중에 너희들이 들어가라. 지금 그러면 흑암 중에 있는 애들 내가 불러서 내가 쓰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흑암 중에 있었던 이방의 사람교 같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스불론과 납달리에 들어서 다시 광명가도로 집어넣겠다. 그러면 복음에 수종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3절에서 복을 줘요. 아멘. 3절에서 복을 주는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덜치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9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사야 지금 벌써 7장 8장 하고 9장이 왔잖아요. 근데 3절에 보면 흑암에 앉았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갑니다. 아멘.
큰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을 제자를 불러서 세 가지 약속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수종드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사용하신대요. 그러면 이 일에 수종드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었느냐? 3절에서 5절까지 복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네 가지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첫째 뭐요? 복,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 3절 4절에 창성하게 되는 거. 첫째 복이 되고 두 번째 복, 기쁨이 솟아나는 것. 세 번째 복 4절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 그 압제자의 막대기에서 꺾으시는 것. 이것이 죄에서 해방, 마귀의 통치에서 해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4절에 한 번 복으로 되어 있어요. 이날을 창성하게 하시고 기쁨을 회복시켜주고, 이것은 3절의 약속을 쭉 해놓고,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의 막대기를 꺾으셨기 때문에 이런 복이 3절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수종 들면은 하나님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는 주인공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주는 복이 무엇이냐? 북이스라엘에게 제일 처음 주는 복이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갈 것인데 이 포로된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궁극적인 저는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곳에서 이 사람들을 먼저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3절에 보십시오. 상상하게 하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고 이런 것을 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 가운데에 그 죄의 종노릇에서 나오는 것 가운데에 해방시켜 주면 기쁨이 있을 수 없고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창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절에 약속을 내놓는 이는 그들을 무겁게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이 순서상으로 볼 땐 제일 먼저 오는 건데 제일 먼저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이다. 마귀의 통치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몽골은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이야기를 듣고 책을 좀 보니까 몽골에는 수도가 울란바토르랍니다. 근데 울란바토르의 가장 중간 지역에 딱 자리 잡고 있답니다. 몽골에. 근데 이 사원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약 300m 된대요. 이 300m 양쪽에 뭐가 있냐? 게르 있죠. 몽도 게르. 이 게르가 쭉 쳐져 있대요. 그 사원으로 들어가는 길에 이제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제가 말은 해줄 테니까 그림을 한번 쫙 그려봐. 이제 300m 여기서 입구에서 저 들어가는데 300m요. 근데 이 양쪽에 게르가 있어. 게르가 쫙 젖어 있어.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 그런데 그 양쪽에 무엇이 있느냐? 거의 점쟁이들이 산대요. 무속인 여자들, 박수들을 이런 사람들이 쭉 있답니다. 박수는 뭐예요? 남자 무당이죠. 그 중앙사원이 절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앙사원 절에 동자들, 땅꼬마, 스님들이 머리를 깎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같이 눈동자에 초점이 없답니다. 제가 한번 보고 싶은데 그냥 맥없이 그냥 앉아 있대요. 눈에 초점이 없고. 이 동자들이 다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무당과 스님들이 이 사람들이 같이 잠을 자고 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몽골 사람들이 왜 이것을 허용해 준다고 해요? 몽골 사람들이 이걸 허용해 준대. 이유는 왜 허용해 주느냐고 이렇게 나왔느냐 그 이유를 보니까 절에 있는 스님과 무당신이 이렇게 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그 사이에서 합쳐지면 이 사이에서 스님과 무당 사이에서 나오면 좀 더 센 신이 나올까 봐. 그래서 더 센 신이 나오면
효염이 더 있을 것이다 하고 그냥 허용을 해준대요. 이것이 그 아이들이 이제 거기에 바쳐진다라는 거예요. 그 절에 있는 이제 동자들을 바쳐지는 건데,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는 동자들이 그 안에 버글버글하답니다. 불교 문화권이니까 그 불상 중심에 있고 길에 길고 음란 중심이 거가 딱 두 개입니다. 여러분, 몽골에 가면 13살 그 집회를 갔다 오신 목사님들은 거기서 선교하는 분들이 13살, 14살 이런 아이들이 임신해서 교회 와도 부끄러운 줄 모른대요. 교회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4번째 결혼했대. 5번째 아버지다. 이런 사람들이 평균 다 그렇답니다. 벌써 10살이 되면 아버지가 5번째랍니다. 엄마 따라간 아이는 엄마 따라 다니고 아빠라는 계속 아빠 따라다니고, 이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10살이 되면 임신해 버린답니다. 생리하면 벌써 임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명 중에 1명을 내지는 2명이 평균적으로 아이들은 죽는답니다. 불쌍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잡고 있고 음란이 잡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불쌍한지 가정이 거의 다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듣고 있으니 그러잖아요. 복음의 빛을 만난다라고 했거든요. 흑암에 앉은 자들이 예수님이 빛입니다. 이사야가 이 9장에서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것이 700년 뒤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맨 시작을 하면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에 있는 그 빛이, 큰 빛이 거기 간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을 10명의 그 지역의 제자들을 불러서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 구약과 신약이 이루어지는데, 이 빛을 만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빛을 만나면 어떤 복이 있느냐, 빛을 만나서 그분의 빛을 전하는 복음사역에 수종드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받는 복이 그 죄에서, 그 사단에서, 권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오만 것이 다 신이었던 사회에 살았잖아요. 심지어 바위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그러잖아. 장독에다가 엎어놓고 장독에서 그걸 하지를 않나. 당산나무 앞에 가서 빌지를 않나. 앞에 나갈 때, 동구 밖에 나갈 때 빌고, 뭐 달라고 빌고, 들어올 때 빌고, 동구 밖에 나무가 줄게 있어 속이 타서 속이 시커멓다고 하잖아요. 어릴 때 마루에 앉아서 정월 대보름이 된 비나이다 다들 많이 빌었죠. 우리가 바위에 빌고 동구 밖에 나무에 빌었어. 이게 빌었지. 비나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벗어나 제일 먼저 주는 거 4절에 무국건 맹해 죄의 멍에 채찍질 압제의 막대기 이런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마치 미디안에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사사기 5장 6장 7장에 읽으면 됩니다. 기도원을 통해서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중에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해주셨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예수님 만나서 복음에 수종드는 자들이 갈릴리 지역에 있어 이 일을 수종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는 복은 뭐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가 복음에 수종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흑암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이전부터 흑암 가운데 있게 하셨던 한 나라의 큰 빛을 보게 비추어 주셔서 그들이 예수 만나고 그들이 복음에 수종들고 12 제자로 부름받고 그 어려운 지역에 그 부족한 것들을 들어서 세계를 정복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셨던 주님,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한 4가지 복을 주셨고 오늘 또 동일하게 이 약속을 수종드는 자에게 4가지 복을 주실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지금 왕이 되셔서
정사를 메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되 놀라운 묘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복을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네 가지 복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